우리가 지금 2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20년에 우리가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 말씀을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쭉 달려오는 중에 우리가 구약을 마무리하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 2부 예배를 통해서 그 66권을 지금 이제 그리스도의 눈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전도자인 저 여러분이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발걸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발걸음. 그 발걸음은 헛되지 아니할 겁니다. 오늘 나움서는 니느웨 사람을 향해서 이 나움이 회개하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니느웨 하니까 한 인물이 생각나죠? 요나. 예. 그 요나가 40일 동안 회개하라고 말했을 그때 약 12만 명이 회개를 하고 돌아오죠. 그로부터 약 100년이 흘렀습니다. 100년이 흘렀는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다시 타락한 거예요. 우리는 이게 있습니다. 회개 본능.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는 겁니다. 오늘 중대원은요, 훈련입니다. 훈련. 왜냐? 우리도 모르게 자꾸 이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분명히 은혜 받았어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죠. 요나는 증거하기 원치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 주시기로 계획하셨어요. 요나가 별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이요, 막 치고 옷을 찢고 회개를 합니다. 그 은혜를 지속해야 되는데요, 이 니느웨 사람이 누구냐? 노아의 아들 함, 그 함의 아들 구스, 그 아들 가운데 누가 나오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니므롯이 니느웨입니다. 그 니므롯은 성경 뭐라고 하죠? 첫 용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니므롯이 바벨 탑을 지었다고도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우리는 은혜로 받으셔야 돼요. 노아와 노아 식구 외에는 다 죽었어요.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아들 함이요, 같이 방주 만들었습니다. 축복이죠. 힘든 게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그 훈련, 매일 예배하는 그 훈련, 그게 축복이에요. 근데 놓쳐버린 거예요. 어디로 가버렸냐? 일로 간 거예요. 창세기 3장으로. 노아의 아들, 손주죠, 어떻게 보면. 요나를 통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는데 어디로 돌아갔느냐? 일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방주 안에 들어간 그 노아와 가족 식구들은 살았는데 그 후대들이 어디로 갔느냐? 일로 간 거예요. 회개 본능.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정확히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 나음서 1장 2절입니다. 나움 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느 물통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무에 돌에 그 형상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 나는 질투한다. 나는 보복한다. 이게 응답입니다. 사실은. 이게 은혜예요. 유기하는 게 더 저주예요.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질투하신 하나님이 나의 배경 되셔서 나를 넘어뜨리는 사람은 누가 손을 써요? 하나님의 손을 쓰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싸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 보복하십니다. 우리는 이거 걸어가는 겁니다. 계속. 1장 3절 말씀도 같이 볼까요? 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는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뜨끌이로다. 지금 나옴이 몇 번을 1장 2절 3절 통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는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전도자의 발걸음 속에 우리는 뭘 발걸음 갖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발걸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도행 13장 보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라. 우리 창세기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은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죠. 왜냐? 언약을 이어받을 자. 그 셋의 가문입니다. 26절 말씀 같이 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비로소 주변의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는, 그게 전도자의 발걸음입니다. 셋이 누구예요? 그래서 전도자예요. 우리 창세기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18절에서 같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나움 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움 1장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은 그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 모범교회는 그리스도를 말해야 돼요. 우리 모범교회는 세상 지식을 말하는, 세상 경험 말하는 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는 복음 말해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말하느냐?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뭐가 복된 소식이지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뭐가 아름다운 소식이죠? 우리 인간은 죄를 해결하지 못해요. 아무리 선행을 해도 죄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습니다. 죄인 아닙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이 소식을 말해줘야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을 하나님은
굉장히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라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길 수 있습니까, 마귀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 우리 로마서 1장 말씀 봅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부끄러우십니까? 바울은 뭐라고 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요? 이것만이 진리니까요. 이것만이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니까요.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심지어 뭐라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로다. 그건 뭐예요? 바울은 처음부터 세계 복음만을 꿈꿨던 겁니다. 이방인에게까지는 이 복음 전하러 증거하겠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우리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만 자랑합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자랑합니다. 그 발걸음을 인도받는 저 여러분을 성경은 전도자라고 합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입니다. 이사야 40장 구약성경 1014쪽에 있는 이사야 40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왜 높은 산에 올라가라고 하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서밋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 서밋을 향해 도전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밥 한 끼 먹는 그런 기능을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으로 237 나라 살리는 기능 서밋을 향해 도전합니다. 그래야 지금도 사단은 문화를 가지고 청소년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습니다. 복음 컨텐츠가 없어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영화 보여주고 싶어서 영화 이렇게 자주 찾아보는데 보여줄 게 없어요. 조금만 보면 그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완전 비복음적, 비성경적인 내용들인데 한번 제가 잠깐 보여주면요 넋을 놓고 봐요. 이왕이면 우리 막 철로 역정 막 이런 거 이제 기독교 관련된 이집트 왕 되는 거 보여주면요 그거 오래 안 갑니다. 그냥 다른 거 하나 보면 그게 더 각인 임팩트가 훨씬 세요. 카봇? 그게 임팩트 훨씬 세다니까요. 이집트 황제 저희 아들 딸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데요. 카봇 하나 보면 그 카봇이요 훨씬 영향력이 있어요. 왜냐? 문화가 그래요. 문화가. 왜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됩니까? 아니 3단체도 이렇게 하는데요. 3단체도 문화를 가지고 청소년 마음 빼앗으려고 저 어린애들한테 뭐 받겠다고 그 어린애 돈 떼려고 청소년들 돈 더 씁니다. 가끔 보시죠. 그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 보면은 누구야 태어나줘서 고마워 그거 하나 하는데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 돈?
그 아이돌 가수들이거든요. 그 애들 좋아하는 팬들이 그 다 팬들이 아니, 40, 50대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 팬들이 10대, 20대들일 텐데 그 애들이요 10, 11만 돈 모아갖고요 그거를 누구야 태어나줘서 고마워 이러면서요 그 광고판 또 올리는 거예요 그거. 심지어는 버스에도 그 광고판 올리고 합니다. 이미 돌아다닙니다 버스가. 누구야 태어나줘서 고마워. 누구야 너는 내 뭐 소망이야 희망이야 이러면서요. 그 조그만 애들 그 돈 뜯어먹. 왜요? 왜 하죠 애들이? 애들이 그거 왜 합니까? 내 우상이에요. 그걸 해야지 내 문화 속에서 내가 막 자긍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살려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결론입니다. 1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화평, 아까 우리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평안입니다. 로마가 힘으로 꽉 누르는 그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그 평안을 가지고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실이죠. 진리죠. 확실하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예배합니다. 환난이 당하기 때문에. 환난을 주는 놈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지 아니하면 이미 이겼는데 거기에 속는 거예요. 이겼는데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 받지 않고 예배를 통해 확인하지 아니하면 예배 시간 뭐 하는 시간이죠? 출석 체크하고 서로 인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승리는 인생 승리입니다. 모든 것의 승리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받습니다. 저는 그냥 뭐 군대 그냥 가야 될 때 그냥 갔습니다. 근데 남자들 가운데 나는 해병대, 나는 못 죽어도 해병대, 나는 해병대 갈 거라는 사람들 있죠. 그 해병대 가는 사람들이요 그냥 해병대 가지 않습니다. 기본 기초 훈련 받을 때 그 훈련을 통과해야 해병대에 실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빨간 딱지 그때 딱 갑니다. 그 전에는요 그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면 집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훈련하시죠? 훈련은 통과라는 거예요. 중직자 대학원 5시 하는 그 시간이요 우리가 사실 모여서 함께 드리고 또 사실 우리가 다운받아서 2부 예배 때 항상 들어왔었는데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쓰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쓰시는 데는 하나님이요 훈련하십니다. 이 훈련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를요 넘어뜨리려고 시험 줍니다. 그 시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잠깐 쓰다가 잠깐 사용되다 멈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재림하시는 때까지 또 주님이 대훈아 너 와라 할 때까지 우리는 이 복음 증거할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훈련하는 겁니다. 해병대에서 뭐 훈련 정확하게 합니다. 그 훈련 받는 게 얼마큼 가죠? 전역했는데도 필승 이러면서 뭐 몇 기 이러잖아요. 우리는요, 저는요, 누굴 만나 그런 거 없습니다. 왜냐, 저는 똥방이 거의 저는 뭐 육군에서 아주 그냥 최하위였기 때문에 거의 자부심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해병대는요, 자부심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어려운 훈련을 같이 통과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만의 뭔가 이렇게 끈끈한 뭔가가 있습니다. 훈련 피하지 마시고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중지타 대학원 그냥 틀어놓지 마시고
그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훈련 속의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중직자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 금방 중직자 됩니다. 중직자 되라 할 때 피하지 마시고, 아, 하나님, 목사님, 내가 이렇게 그릇 준비했습니다. 다윗이요, 중직자로 성전 준비 어떻게 했지요? 미리 다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어떻게 했죠?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죠? 이것도 하나님 주셔서 한 거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그릇 준비예요. 왕으로 있을 때 갑자기 한 게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성전이라는 언약이 딱 담겨져 있었어요. 랩런트들 중직자라는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중직자 뭐예요? 기름 부어 받은 거예요. 다릅니다. 똑같지만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거에 다릅니다. 우리 모범교회가 정말 전도자로 예배하는 발걸음, 훈련받는 발걸음, 그리고 현장으로 나가는 발걸음 속에 정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